결단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믿음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나도 믿고 싶어. 근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그게 우리 고백 아니에요, 그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말씀이 믿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믿음은 들으면서라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의 문맥에 보면 바로 8절에 말한 믿음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말씀이 믿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기도해 응답받아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말씀을 기도의 재료로 삼아야 돼. 믿음의 말씀을 기도의 재료로 삼아서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바꿔 말해서 믿음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 그래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요. 그래 여러분 실제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본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작정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구하는 것이. 먼저 모세의 중보기도가 그런 기도였어요.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0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조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제 구하옵나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말씀하신 대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니 형벌받을 자는 쭉 인용해요. 그러니까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고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왜냐면 네 말이 내 말이니까. 내가 약속한 거 내가 말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아껴서도 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모세처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또 다니엘의 기도가 그래요. 다니엘서 9장 1절에 4절에 보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해방될 거라는 예언을 읽었잖아요. 그 70년이 찼더니 이제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붙잡고 믿음으로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36장 25절, 28절, 37절인데 새 언약이 나오잖아요. 뭐 맑은 물로 씻고 뭐 정결하게 하고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고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새 언약의 약속이 나오는데 그 뒤에 가서 뭐라 그래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이 약속을 붙잡아라. 너희가 이 약속으로 기도해라. 너희가 이 약속을 기도의 재료로 삼아라. 너희가 이 약속을 붙들고 내가 그대로 행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믿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붙들어야 되는 말이 뭐냐?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굳게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에만 응답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해야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저 믿음으로 기도하고 애쓰는 건 소용이 없죠. 내가 믿으려고 애쓴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노력한다고 믿음의 기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믿음의 말씀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래야 우리 안에서 믿음이 활성화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실제로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멘을 그렇게 하셔야죠. 나 지금 맞다고. 우리는 속으로 다 아멘해. 그죠? 아멘 훈련 안 해서. 기장했어요. 심심해서. 여러분 아멘 하는데 불만은 없고. 너무 잘 듣고 있는데 뭐 꼭 아멘 해야 돼. 뭐. 속으로 다 잘 듣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T.L. 오스본 목사님의 책에서 발견한 것이에요. T.L. 오스본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배운 것이에요. T.L. 오스본은 기도에 대한 그만의 독특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창의적이고 독특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그의 책에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종교는 기도를 복잡한 의식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올바로 이해하면 성경적인 기도는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럽다.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번뇌의 부르짖음이나 절박한 간청을 쏟아붓는 것이나 의미 없는 장황한 말을 쏟아내는 것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 기도가 의미와 영감이 있으려면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을 위해 제공하신 속량적 축복들이 생생한 현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매일 몇 시간 동안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 다시 간청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위임하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애걸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들을 구하려는 열정으로 인도 선교사로 가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속량이나 축복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고대 종교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확신시킬 수 없었다. 아무 기적도 없이 우리가 전한 것은 기독교 철학이나 다름없었다. 1년도 채 못 되어 우리는 선교에 실패했다고 보고 상심하고 부끄러운 심정으로 미국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인도에서 공허한 종교 속에 길을 잃은 무리를 보았다.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제자들이 나갔을 때 나타났던 결과처럼 기적으로 복음이 확증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수백만 명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 분명했다. 우리는 몇 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했지만 우리의 기도 방식은 성경의 진리와 조화를 이루지 않았다. 1년이 넘게 우리는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고치려 씨름했다. 우리가 기적에 대한 지식을 탐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투를 보셨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 경이로운 경험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 장사, 부활, 승천을 통해 공급하신 축복들을 성경에서 발견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사탄이 그리스도께 총체적으로 패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말씀을 확증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 읽어드린 거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들이 놀라운데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안 그러실 거예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읽은 거예요. 그냥 알아들을 만큼은 알아들으라고. 왜냐면 이 설교를 들으면 어차피 이걸 이해하든 말든 다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T.L. 오스본이 1년이 넘도록 노력을 했는데 자기 기도를 바꾸려고 노력한 거예요. 자기 기도를 고치려고. 지금까지 기도한 방식으로 기도하면 희망이 없다. 여러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도를 바꿔야 돼요. 기도를 단순히 오래 하는 거, 많이 하는 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기도를 효과적인 기도를 해야 돼. 의심하는 기도는 소용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자기가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다면 기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나는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지 못하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응답받는 건 너무 없다. 그러면 우리 기도를 바꿔야 돼. 그 기도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도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우리는 T.L. 오스본 목사님의 다음 글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 즉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귐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불러일으키는 복음의 사실들인 다음 사항들을 알아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국말인데 참 복잡한 것 같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했던 평소 같은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그냥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있는데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째, 속량. 둘째,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가. 셋째,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을 성취했는가. 넷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신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다섯째,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승리. 여섯째,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속량적 사실들의 의미. 이것도 좀 말이 아리까리예요. 그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속량적 사실들의 의미.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 은혜로 주어졌나, 우리는 어떤 위치가 되었고 어떤 권세를 갖고 있고 어떤 특권을 갖고 있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신자의 신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 사실들의 깊은 의미를 확실히 알고 받아들여서 새로운 기독교 신앙에 적용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구약의 기도하고 신약의 기도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고 믿음의 말씀이고 거기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방금 말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도들도 구약식의 기도가 아니라 신약식의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거기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거기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일단 이런 공급들을 이해하고 자신의 것들을 흡수하고 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친교, 교류의 시간이 된다. 주님께서는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목적을 하셨다. 즉 그의 모든 것이 그의 희생을 통해 공급될 것을 아셨다. 그런 말을 했어요. 앞에서 말한 그런 것들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면 그게 믿음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 믿음의 말씀들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바뀐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상 앞에 가서 구하는 것처럼 막 믿음도 없으면서 그냥 중언부언 계속 되풀이하고 반복하면서 오래하면서 뭘 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는 분으로서 기꺼이 우리에게 응답하기 원 신뢰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귀고 교류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차원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외에도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를 그 책에 나오는 거 인용해 보겠어요. 첫째, 기도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의 전부에 대해, 주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주님의 사랑에 대해, 주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 전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의 역사라 그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속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맨날 달라고만 하니까 기도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구하는 게 더 강한 거예요? 감사하는 게 더 강한 거예요? 구하는 건 전투고 감사하는 건 승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거를 잘 이해하고 먼저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나오기 전에 일부 예배 마치고 회의할 때 김옥경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늘 설교가 좀 하기 힘들었다고 내가 그랬어요. 지난주 거는 굉장히 계시적인 건데 이번 거는 적용이 필요한 건데 좀 힘들었다. 그런 계시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평이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좀 힘들었고, 그 다음에 그 김옥경 목사님이 설교할 때 가끔 그러죠. 우리 목사님이 설교의 대가가 아니냐. 근데 그 앞에서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느냐. 뭐 이런. 나도 마찬가지예요. 김옥경 목사님이 기도의 대가인데 내가 이번 주에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고. 무슨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기도를 얼마나 했다고? 내가 뭐 기도에 대해서 뭘 얼마나 한다고? 내가 뭐 기도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나? 중보기도 집회 때 말하게 내버려두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참난 그 얘기가 위로가 됐어요. 3부 예배 설교하는데 나에게 자유를 줬어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 성도들이, 이게 기본적인 사실인데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기도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렇게 목사님이 말한 그렇게 기도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복음과 복음 안에 나타난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게끔 자기도 그런 기도 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이걸 규명하고 제대로 가르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의 대가가 그러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기도에 대해서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고요. 또 하나 인용해드리면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주 예수님께서 나의 전투들을 싸워주시고 나 대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심을 감사한다. 그가 내 이름으로 승리하셨다.
그가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나는 그 승리들을 그려보며 나를 그의 동력자와 통역자로 삼으사 나를 사랑하시리로 말미암아 넉넉히 기게 하시는 그분께 감사한다. 나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 영을 조정하셔서 효과적인 삶과 사역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려보고 하나님의 목적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고 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무엇을 성취하셨는지 기억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키시는 일이 무엇인지 상고하고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신 것을 새롭게 묵상하는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 기도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복음 증거를 능력 있게 만드시는 것을 그려보는 것이다. 그것은 나의 소명, 신분, 권리, 임무, 내가 믿는 이유와 하나님의 동력자와 친구가 되는 이유들을 인식하는 것이다. 다 이게 믿음의 가슴에 관한 내용들이, 복음에 관한 내용들. 그걸 되새김질하는 거. 그걸 자기 영혼에 다시 상기시키는 거. 재인식시키는 거.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감을 잡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것들은 T.L. 오스본의 기도에 대한 이런 글들 중에 일부예요. 기도에 대한 글들 중에 일부. 저는 이 부분들에 인용해드린 이런 부분들에 특별히 공감을 느꼈어요. 그러나 그가 기도에 대해서 또 다른 많은 것들을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공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이처럼 기도에 대한 그분의 주장의 전체가 아니라 부분에 대해서만 공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공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독특하다. 일리가 있다. 나름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서론에서 말한 제가 다른 날과 다른 기도를 드렸다는 그날 아침에 성령님께서 제 잠재의식에서 이것들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제 잠재의식에서 이것들을 끄집어내셔서 그리고 믿음의 말씀으로 기도하게 인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 의지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성령께서 그것들을 잠재의식에서 끄집어내시고 믿음의 말씀으로 기도를 하게 인도하셔서 제 자신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막 믿음이 내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끌어오르는 걸 경험을 한 것이에요. 그때 제가 정확하게 어떤 기도를 했느냐? 나는 문목사가 아니죠. 나는 변목사죠. 그걸 다 기억할 수 없어요. 난 그 정도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대략은 다 아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좀 이제 설교해야 되니까 기도는 그냥 즉흥적으로 한 거고 그 내용들을 좀 다듬어 봤어요. 내가 그때 기도한 내용들을 기억할 수 있는 대로 기억하고 좀 다듬어 봤는데 대략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의 모델로 말씀을 드리는데 잘 들어보세요. 나를 위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 가르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무도 그 당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기도하면서 말하는 자가 없어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지 못하는 믿음의 기도는 할 수가 없어요. 중언부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거기를 통해서 응용하는 거예요. 복음. 독생자를 보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그 정도로 사랑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나에게 아까워하지 않는 하나님.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그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게 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게 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게 너무 좋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지옥에서 나를 끌어올린 이것만 가지고 감동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생각해보세요. 어머니라든지 아들이라든지 딸이라든지. 내 어머니의 평생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 그래서 내 어머니가 지옥에서 영원히 몸부림치고 구를 수밖에 없었는데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내 아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 내 딸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 그래서 지옥에서 이들이 뒹구르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신 아버지. 그런 사랑의 주님. 그럼 또 감이 확 다르죠?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인데 우리가 그걸 못 느낀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 믿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도출해내고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해서 되새기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내 평생의 모든 죄를 대신 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라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왜 필요해요? 죄책감은 의심의 치명적인 적입니다. 죄책감은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거라는 믿음을 줍니다. 죄책감이 사라져야 돼.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해주시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해주신 이 사실에 대해서 찬양을 해야 돼요. 이거 객관적인 사실이잖아. 이 사실, 복음의 이 사실, 복음의 이 진리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 그래야 믿음이 생겨나요. 그 다음에 동시에 십자가로 인해서 나를 위한 용서가 이미 확보되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 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내 죄를 자백합니다. 제가 지은 죄들을 지금 사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자백하는데 용서를 확신 못해. 또 자백하고 또 자백하고 울고 기억나면 또 자백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 평생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내 죄 문제가 이미 해결이 되었다. 믿습니까? 자백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내 평생의 용서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 부자가 평생 쓸 재산을 모아놓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평생 갖다 써도 부족함이 없는 용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하늘나라에는 나를 위한 용서가 확보가 되어 있다. 이 사실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피를 의지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 공로를 의지합니다. 그 공로를 의지해서 이 시간에 내 죄를 자백합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억나는 모든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용서를 실제로 확신하고 받아들이라는 얘기. 믿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감사드립니다. 나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만나고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늘나라의 로열 패밀리입니다. 나는 그 피를 의지하여 지금도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땅에서 기도합니다. 땅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베소에 나온 것처럼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들이에요. 영적으로는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 여러분 믿습니까? 옛날에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 계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만인제사장 시대가 됐어요. 만인제사장 시대. 종교개혁자들이 그건 바르게 주장했어요. 만인제사장 시대.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갈 때 천사들이 막을 수 없어요. 미카엘이나 가브리엘이 막을 수 없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이 영적인 진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걸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땅에서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가련하게 외치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영적으로 나아가서 그 보좌 앞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자예요. 당당하게 믿음으로 아뢰고 있는 자예요. 당신의 약속을 붙잡고 구하는 자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돼. 기도하고 있는 위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돼. 이게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임을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의 옛사람이 멸하여지고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능력을 나를 능히 변화시키기도 남습니다. 죽은 자에서 살리는 것. 십자가에서 만신창이가 돼서 죽은 거를 3일 만에 살리는 것.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불가능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있기 때문에 노력해도 힘써도 애써도 죄를 이길 수 없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부활이 돼서, 나의 부활이 돼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능력이 나의 죽은 영을 능히 살릴 수 있음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묵상을 해야 돼요. 머리를 써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에 살리신 그 능력이 왜 내 죽은 영을 못 살리겠는가? 왜 내 죽은 영을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고, 복종하지 만들지 못하겠는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 그랬으므로 나는 그걸 믿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옛사람이 죽었고, 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철두철미하게 성경 구절 내가 말만 안 하지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됨으로써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믿습니까? 그거 다 바울 로마서 6장에 다 나와 있는 얘기. 그 예수님을 죽은 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왜 내 죽은 영을 못 살리겠는가? 그러므로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능력이 순종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들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시간에 그 능력을 구합니다. 이래야 믿음의 기도가 되지, 그냥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야,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야, 그러다가 믿음이 팍팍 생겨나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묵상하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들을 살렸어요. 믿을 때 그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죽은 영이 실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나의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묵상함으로써 믿는 거.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걸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 믿음의 기도가 되죠. 또 예수님이 피로 나를 위해 확보하신 성령님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또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죄의 법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원해도 애써도 힘써도 벗어날 수 없는 바울의 몸부림이 나옵니다. 8장에서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자기의 것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린 분이 성령이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를 죄의 법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의 포로된 데에서 노연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헤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그 죄의 법에서 자유케 할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성령이 이기적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5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가 사랑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나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 걸 믿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그런 변화를 나에게 줄 수 있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깨닫고 주목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을 끌어올리고 믿음을 강화시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피로 대가를 지불하셔서 성령과 성령의 연사를 나를 위한 선물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나를 위한 성령님을 당당하게 청구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위한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청구합니다. 성령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라, 기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린 자꾸 그쪽만 엘리사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서 쫓아가서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받고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지. 성령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된 것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절 5절에 나오잖아요. 3절 5절인가 2절 5절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노력으로 받는 거냐? 애써서 받는 거냐? 힘써서 받는 거냐? 단지 기도해서 받는 거냐? 아니다. 믿음으로다. 듣고 믿음으로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도록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이라 그런 거예요. 선물. 값을 다른 분이 지정한 거예요. 지불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사모함으로 값을 지불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로 값을 지불한 거예요. 내가 값을 지불했으면 선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위한 선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인식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확보된 값이 지불된 선물. 내가 이제 집어오면 되는 선물. 내가 가져오면 되는 선물. 은사도 그렇게 이해하려는 거예요. 능력과 기름 부음도 그렇게 이해하려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를 위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나를 위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로마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말하면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은사를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은사가 내가 쟁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님이 나에게 은사를 부어주는 거기 때문에 은사가 은혜인 거예요. 구원이 은혜인 것처럼 은사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은혜인 것처럼 은사가 은혜인 거예요. 이 사실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주목해야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은사를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바울이 가르친 기도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능이 지극히 크심을 나는 믿습니다. 큰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나의 모든 질병을 지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공로 때문에 내게는 치유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치유는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병이 치유돼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믿어야 치유돼요. 근데 기억하세요. 믿음에 주목하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믿음에 과도하게 주목하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믿음에 과도하게 집중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무너집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거냐?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면 왜 말씀이 믿음을 줄까요? 그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문맥에 보면 복음을 뜻하는 거예요. 복음. 복음은 뭐냐?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설명,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에요. 결국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믿음이 들음에서 나오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것을 믿음이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가 안진뱅이 40년대를 안진뱅이로 고쳤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간증을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해서 걷게 했다. 내 경건으로 한 게 아니다.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서 나와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 믿음을 믿지 말라는 거.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 치유에 이거를 적용해 보면 내가 믿어야 낫는다. 너무 여기 집착하지 말라는 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모든 질병을 짊어지고 가셨다. 예수님이 대가를 다 지불해서 치유는 나의 것이 되었다. 나는 치유에 대해서 합법적인 권리를 갖게 되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불쌍히 여겨서 수를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치유는 나를 위한 선물이 되었다. 치유는 나의 것이 되었다. 이 사실에 집중해야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로 인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이, 또 예수님이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신 것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나에게 위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귀는 힘이 없습니다. 다른 마귀와 귀신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권세가 있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들이 두려워하며 떠나야 함을 나는 믿습니다. 귀신 들린 자 만나면 겁날 수 있어요? 스게야 일곱 아들처럼 당하는 거 아니야, 호되게? 겁날 수도 있죠.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자기 믿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실에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귀신하고 맞붙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그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므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을 대적할 때 귀신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 내가 떨어야 될 이유가 없다. 귀신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 귀신은 거기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귀신 쫓는 믿음은 십자가로, 골로새 2장 15절에 나오는 거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정사와 권세, 그 원수 마귀를 말하는 거죠. 벗어버려, 무장해제하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승리에 기초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벼락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 왜? 이거는 예수의 승리에 힘입어서, 예수님의 승리에 십자가 승리에 힘입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세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 사실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 사실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를 축하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를 높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귀신을 믿음을 가지고 꾸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사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때문에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믿는 자이며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따르리라 말씀하신 표정이 내 생애에 따를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는 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나는 믿는 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하며 증인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땐 무작정 기도하지 말고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렇게 믿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자신에게 되새기고 고백도 하고 시인도 하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고, 그러면 믿음이 활성화되고 믿음이 끌어오른다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T.L. 오스본 목사님의 기도에 관한 글들을 인용할 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맑은 글들을 인용했어요. 좀 지루할 정도로 배나되는 부분들을 인용했어요. 왜냐하면 처음 읽을 때는 그 중에 한 반 정도만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었어요. 인용한 것 중에서도.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날 제 잠재의식에서 믿음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끌어올렸어요. 그럼 믿음의 말씀으로 기도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활성화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다시 설교 준비를 하고 그 부분을 읽어보니까 전에 마음에 안 와닿던 게 막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거기 나온 게 다 동의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인용한 그 말씀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의미 있고 의미심장한 게, 의미 없었던 것이 의미심장한 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많이 인용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이제부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먼저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먼저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목사님, 이게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입니까? 목사님이 뭐 사도도 아니고 목사님이 성경 저자도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기도할 때 먼저 이런 기도부터 하라고요? 이거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따지는 사람이 없어. 성경을 깊이 하려면 따져야 돼.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있는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내용이 뭐에 기초한 거예요? 복음에 기초한 거예요. 믿음의 말씀에 기초한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 일을 깨닫게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그걸 이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적이죠. 지금 제가 말한 것이 말만 바꾼 거지만 이 기도의 내용과 부합되는 내용들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에 근거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바로 여러분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먼저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먼저 믿음의 말씀의 내용들로 인해서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믿음의 말씀의 내용들을 재인식하고 다시 새롭게 믿고 동의하고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후로부터 드리는 기도를 믿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아.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이렇게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으로 기도드릴 수 있게 되고 구하는 것을 응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일회성 믿음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믿음이 생명을 갖고 점점 자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사적으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공적으로는 믿음으로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승리하는 삶이라 그러는 것은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을 말하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을 가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을 가져야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어요. 안목의 정욕을 이길 수 있어요. 이세장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믿음을 활성화시키고 믿음으로 살아야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승리하는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이것들을 유어 벌어주라. 진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공적으로 성공적인 사회가 안 되는 건 뭐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을 말해요. 너희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필요하게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동을 말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믿음이 있어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동을 말자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되지. 요약해서 말하면 요한복음 14장 12절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런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기도함으로써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시작할 때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를 일으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을 함으로써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얼마나 요긴한 것인가,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동의가 되시죠? 동의가 되시죠? 왜 그러냐? 믿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왜 그러냐? 믿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믿음을 계속 자라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믿음들 큰 믿음이 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만나보지 못했다고 주님이 칭찬하신 그런 큰 믿음으로 자라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기도할 때 먼저 믿음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기도하지 말고 먼저 믿음의 말씀으로 기도해라. 믿음의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기도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T.L. 오스본 목사님이 자기의 기도를 바꾸기 위해서 1년 동안 노력했던 것처럼 이제 무조건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믿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말씀을 내가 되새김질해서 다시 먹고. 믿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난 다음에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으로 나아가.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당연히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구하라는 것이. 그래서 응답받는 삶을 살려는 것이.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경직이 좀 돼요. 이렇게 대배니까. 근데 3부 예배 때는 힘이 빠져요. 근데 이제 경직되는 거는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1부 때 설교를 했으니까. 어느 때는 1부가 좋을 때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3부가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3부가 1부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다음 말씀은요, 길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안 길어요. 다음 설교는 좀 짧아요. 그런데 복잡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주는 빛이 엄청난 거예요. 내가요, 왜 차원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느냐? 그런 얘기를 내가 왜 받아들이냐? 내가 교만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설교라는 말을 딴 사람이 메일을 보낸 거를 여과 없이 말하면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 그건 사실이에요. 차원이 완전히 다른 메시지. 수준이 완전히 격이 다른 메시지. 근데 그거는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나를 지으시니까 나를 부르셨을 때 나를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당신의 목적인 거예요. 세상에 미련한 자를 불러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바로 그 일인 것이. 그거는 내 지혜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나하고 무관한 것이.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것이 사실이에요. 다음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으면, 다음 설교를 들으면 우리 교회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존경받던 어떤 장로님이 변 목사님은 다 좋은데 너무 설교가 비판적이다. 나도 설교 듣다 보니까 비판적이 된다. 그래서 선한목적교회로 갔어요. 그분은 아주 부드럽고 비판 안 하니까. 다음 설교를 들어보면 왜 유기성 목사님하고 나하고 다른지 여러분들이 눈이 확 열릴 거예요.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도 좋은 목사님이고 훌륭한 목사님이고 귀한 목사님이고 저보다 장점이 참 많은 분이고 그 교회도 귀한 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교회인지, 이게 정말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교회인지 여러분들의 눈이 확 열릴 거예요. 왜 그런 걸 봅니까? 진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목적을 보고 지금 우리가 뭘 하는가를 봐야지. 유기성 목사님은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아요. 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하고 있는 사람 보고 부드러울 걸 원하면 돼? 나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다음 설교를 들으면 내가 무슨 말인지 이게,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목회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책을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울산에 있을 때부터, 작은 교회 때부터 나는 목숨을 내놓고 피 흘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그럼 왜 그렇게 싸워요, 목사님은? 그게 예수님이 싸운 싸움이에요. 바울이 싸운 싸움이에요. 사도들이 싸운 싸움이에요. 디모데에게 부탁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싸우라는 싸움이에요. 그거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번 주 목요일 날 신학교 강의 때 하나님이 너무 중요한 걸 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 설명하면 여러분이 확 이해할 수 있어.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하이드 베이커나 T.L. 오스본이나 라이나르드 본케나 아프리카에서 크게 사역하신 부흥을 일으키는 분들이죠. T.B. 조슈아나 그들에게 아프리카를 맡길 수는 없다 그러셨어요. 내게 그러셨어요. 하이드 베이커나 라이나르드 본케나 T.B. 조슈아나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다 위대한 분들이에요. 난 그분들 존경합니다. 그분들을 폄하하고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아프리카를 맡길 수는 없다. 그들에게만 아프리카를 맡길 수는 없다. 왜? 광풍이 오고 있다. 그때 성령이 저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광풍이 오고 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기초한 그거를 이렇게 응용한 예언의 말씀이 임하더라. 광풍이 오고 있다. 모래 위에 집 지은 자가 있고 반석에 집 지은 자가 있다. 평상시는 괜찮다. 그런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오면 모래에 지은 것은 쓰러진다. 반석에 세운 것은 남는다. 광풍이 오고 있다. 비바람이 오고 있다. 창수가 다가오고 있다. 유럽 교회를 초토화시킨 비바람과 창수와 광풍이 몰아오고 있다. 미국 교회를 반파시킨 비바람과 창수와 광풍이 몰아오고 있다. 한국 교회를 지금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는 비바람과 창수와 광풍이 몰려오고 있다. 때가 지나면 아프리카의 그 광풍이 물어닥칠 것이다. 지금의 사역만으로는 아프리카가 유럽처럼 될 것이다. 아프리카가 미국처럼 될 것이다. 아무리 부흥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교회들을 세우고 목사들을 세우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놨다. WCC,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 종교다원주의, 동성애까지도 옳다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 아프리카 사람들은 제대로 신학을 배우지 때문에 말씀도 없어. 내가 들은 바에 하면 주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의 부흥이 그래서 끝났다. 중국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성경을 신학을 제대로 안 했어. 그죠? 신학을 제대로 안 했어. 그냥 믿고 그냥 목사로 세워지고 그냥 전도사로 세워지고
그러다가 여기서 막 부흥이 일어나니까 미국에서 유럽에서 선교사들이 여기서 잘못된 교리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유주의 신학, 신신학을 풀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못 배운 사람들이 이게 맞는 줄 알고 배우다 보니까 성령의 불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 건 그거였어요. 그 광풍이 아프리카를 들이닥칠 것이다. 그 전에 단순히 사랑하고 연합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뭐 하이드베이커나 수많은 사람들이 카톨릭과의 연합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변질된 거 아닙니다. 그들이 여러분 누가 말한 것처럼 배교한 거 아닙니다. 그들은 선한 의도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선한 의도에서 정말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큰 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 그들이 진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이드베커가 진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마이클 비클이 진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그 무슨 교회? 빌 잔슨. 진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의 책을 읽어봤어요. 진리를 제대로 몰라.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 중에 인자 쪽에 치우쳐서 그쪽만 이렇게 알고 있지 정말 진리를 제대로 몰라. 그러면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왜 올바른 진리를 위해서 피 흘리며 싸워야 되는지 그걸 몰라. 그거는 여러분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교회 수준을 다르게 만들어요. 열매의 퍼센티지가 달라져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광풍이 몰아닥칠 때 교회 존립, 교회 변질, 그거 여러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걸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광풍이 몰아오고 있다. 광풍이 다가오고 있다. 아프리카에 누가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아프리카에 누가 올바른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주고, 하나님 말씀에 관한 절대적인 권위, 정경의 권위라는 책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터라는 책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래서 저 여우 같은, 늑대 같은, 이리 같은 WCC의 목회자와 교수들, 저 자유주의 신학을 부르짖는 목회자와 교수들, 그들이 다가올 때 분별하고 그들을 거절하게 할 것인가? 누가 이 일을 위해서 아프리카의 목회자들을 준비시킬 것인가? 아프리카의 교회들을 준비시킬 것인가? 조금 보이십니까? 왜 우리 교회가 차원이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차원이 다르게 중요하다는지, 왜 선한 목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차원이 다르게 우리 교회가 중요하다든지. 우리는 여러분 교회 미래를 위한 수많은 영혼들과 교회 미래를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다 얘기하면 제가 다음 주에, 그러면 내가 지금 한 말이 더 100% 이해가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핵인 목사님이 착각한 겁니다.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트웰 오스번이 착각한 겁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그냥 진리를 믿고자 하는 싸움, 그 싸움이 아닙니다. 의심과의 싸움, 또 두려움, 불신과의 싸움,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단순히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성경에서 바울이 말한 믿음의 싸움은 따로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가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에요.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그건 싸움이에요. 그건 목숨 걸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부드럽고 온유하고 사랑 타령만 해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지만 그 싸움을 싸울 때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것들이 회칠한 담이요, 평토전한 무덤이요, 소경이요, 우맹이요, 화했을 찐조, 별 얘기를 다 하셨어요, 예수님도.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정말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고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교회의 터가 뭐예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웠다. 선지자와 사도들이 선포한 신약 성경이 진리가 교회의 터인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광풍이 몰라오는데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고 반석에 그 반석이 뭐예요? 성경적인 바른 복음, 성경적인 바른 진리. 여러분 믿습니까? 칼빈의 교리가 아니에요. 루터의 교리가 아니에요. 저 잘나빠진 개혁신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 바울이 선포한 말씀, 베드로가 선포하고 야고보가 선포하고 요한이 선포하고 유다가 선포한 말씀.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튼 다음 주 설교를 들으면 완전히 이해가 갑니다. 다음 주 설교를 들으면 완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도 좀 많이 설명을 해놔서 감은 잡으셨을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주일 제가 설교하면서 성령의 감동 중에 말했어요. 우리 교회 사명은 첫째, 개혁이다. 둘째, 부흥이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단순히 부흥이 아닙니다. 하이드 베이커 같은, 본캐 같은, T.L. 오스본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사명은 첫째, 개혁입니다. 둘째, 부흥입니다. 개혁은 진리로 하는 겁니다. 정확한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부흥은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은사와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개혁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부흥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교만한 자들은 내가 하는 말 듣고 뭐 왈가왈부하겠지만 니네 멋대로 떠들라 그러고 네 멋대로 하세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보는 눈이 있는 자는, 깨닫는 마음이 있는 자는 이것이 진짜라는 걸 알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3부 때 내가 너무 많은 걸 얘기했어요. 다음 주 설교가 길고 짧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야. 복잡하고 단순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눈이 열릴 것입니다. 목회자들을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설교를 보는 다른 기준이 생길 거예요. 교회와 사역을 보는 완전히 다른 기준이 생길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그런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야. 그냥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연구해야 되니까 이틀 전에 연구하는데 갑자기 이런 게 다 나와버린 거예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 것이. 근데 그게 보니까 우리 교회 얘기인 거야. 우리 교회 얘기. 제가 그 얘기를 잊어버렸군요. 제가 목요일 날 신학교에서 강의하는데 성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제게 말씀을 주시고 또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소서. 바울이 전도할 문은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문을 말했던 게 아니에요. 선교의 문을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아프리카에 전도할 문을 열어주소서. 필리핀에 전도하는 문을 열어주소서. 아시아 국가들의 전도하는 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열방에 전도하는 문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목회자들과 교회들을 준비시킬 수 있도록, 광풍이 다가온 걸 준비시킬 수 있도록, 영적인 예방주사를 접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한 시대만 흥황하는 것이 아니라 50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고 흥황하고, 100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고 흥황하고, 200년, 300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고 흥황하고, 계속 부흥의 불이 타오르면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믿습니까? 그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하는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교회 세우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확장하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중보기도자들이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전도함을 열어주셔서 아프리카에 열방에 전도할문들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할문들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세우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별 문제가 없는데도 오히려 모범적인데도 말씀이나 사역이나 재정 사용이나 모범적이면 모범적이지 이유가 없는데도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받은 이유입니다. 마귀는 알아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전쟁을 벌이는데 어디를 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를 치겠어?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러분은 어디를 치겠어? 적의 가장 중요한 데를 치는 거지. 정의 가장 중요한 데를 치는 거예요. 마귀가 그동안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에서 여러분 제일 목사들을 선동해서 교단들을 선동하고 이단 사랑꾼들을 선동하고 기독교인들까지 선동해서 제일 집요하게 공격한 데가 어딘가 보세요. 저 신천지같이 진짜 이단이라서 공격받은 거 말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렇지 않은데 제일 집요하게 공격받은 데가 어딘가 보세요. 우리 교회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마귀가 왜 그럴까요? 이단 사냥꾼들은 왜 그럴까요? 정치 목사들은 왜 그럴까요? 교단들은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집요할까요? 왜 그렇게 잔인할까요? 왜 그렇게 지독할까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사명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다음 설교할 때 되면 완전히 눈이 열립니다. 뭐 엄청 복잡한 얘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알면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싶은 거예요. 야, 목숨 걸고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목숨 걸고 이 교회 충성해야 되겠다.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그럼 다음 시간을 기대하고 오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오늘 제가 좀 여러분들 안수로 성경 읽을 텐데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믿습니까? 안수할 때 치유될 걸 믿으면 그대로 치유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일부 예배 기도 영상 이렇게 틀어주면서 같이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 우리에게 살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길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으시고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말씀을 부으시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심으로 우리가 끝까지 길을 갈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아버지 믿음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될 것에 관해서 믿음으로 하는 기도만 주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의심하면서 기도하느냐 그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선택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말씀의 내용들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면 믿음이 생겨날 것이고 점점 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들은 데서 멈추지 말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준하게 실천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한 아이가 자라나기 위해서 밥 한 끼 먹어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밥 두 끼나 세 끼 먹어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식사하는 가운데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해서 믿음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우리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 가진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더욱더 말씀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더욱더 치유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반드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개혁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흥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적과 계획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힘을 합하게 하시고 아버지 열심을 내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이 지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 올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구워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령을 우리를 위한 선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병약한 모든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아버지 치유가 우리를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자녀들을 위한 떡인 치유의 떡을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 바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될지어다.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참소하고 병들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바를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바를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바를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들에게 위임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 갈지어다. 성도들의 손을 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모든 속박이 예수 이름으로 깨어 질지어다. 모든 중독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 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죄의 법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될지어다. 주여, 주의 영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로만 충만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동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살아난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 위에, 이스라엘과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